찾으신 줄 알고 말씀 읽겠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기럇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장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시사하고 던지는 메시지는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깨달을 귀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돌이키라 하면 돌이킵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작동하는 말씀의 통치 원리입니다. 오늘은 이 22장의 본문을 의지해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400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왕궁에 있는 거짓 선지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숫자에 속지 말아야 되고 또 혼자 그 길을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걸어갈 때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편 가르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편 가르기는 나는 내 편을 내가 골라내겠다. 나는 내 편을 끼고 싸고 돌겠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집중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집중하는데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거룩과 영광의 이런 구별점이 있어야 돼요.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은 섞지 말아야 되고, 오늘 어떤 목사님은 비빔밥을 안 드신대요. 나는 절대 섞지 않겠다. 뭘 해도 참 떡 부러지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렇게 구별하는데 교회 갈 때 보니까 양말도 교회 갈 때 예배 드릴 때 신는 양말이 다르고 구두도 딱 정해라. 이거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딱 신는 구두. 그분의 그렇게 반듯하게 사는 모습 가운데 풍겨지는 영향은 구별된 거룩과 하나님의 내 편 되심을 믿는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분과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모습들을 볼 때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생긴 거는 부드럽게 생기고 키도 조만한데 그 말씀이 풍성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부분들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주셨는데 등한히 여기고 대충대충 업신여기며 사느냐, 여기에 거짓이 달려 있는 거예요. 미가야는 인격이 훌륭했다, 인품과 윤리, 도덕이 뛰어났다 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합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할 때 이 자가 참 선지자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많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많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누구입니까? 시대 조류와 사람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살겠다가 아니라 말씀 앞에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충돌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충돌이 없고 전쟁이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은 대로 전하는 거죠. 여러분, 뒤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덩치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눈에 어떤 빛하고 상관없어요. 보기는 흐리멍텅한 것 같은데 안에 내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는 믿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거죠. 400명의 왕궁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홀로 뺨을 맞으면서 말씀대로 전했던 여러분 이 미가야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궁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습니다. 나중에는 아몬이라는 사람과 여러분 요아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킴을 받으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십니다. 누구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까? 아합이 죽으면 미가야는 해금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말씀대로 아합은 죽고 말씀대로 여러분 미가야는 전한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판명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시드기야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우리는 이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 착각과 속음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속고 있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한다. 이 거짓에 속은 거지요. 우리 2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다 깜빡 다 속아서 전부 다 속아서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 22장에서 공개했습니다. 나는 진실인 줄 알았지만 진실이 아니고 전하는 시드기야와 399명이 다 뭐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전부 다 속아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만 여러분 속지 않았어요? 미가야 혼자만 속지 않았어요. 이 시드기야가 그가 속고 있는 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아합이여 기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뭐합니다? 이깁니다. 평안히 이기고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시드기야 하는 말은 자기도 하나님께 받았대요. 근데 이게 언제 여러분 결판이 납니까? 아합이 죽음으로 결판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곤란한 모습들이 많아요. 저 사람도 기도한다 하고 이쪽 무리도 기도한다 그러고 여기도 예배 드린다 그러고 저기도 말씀 읽는다 그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질 게 아니라 그가 진실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가 있는가. 기도의 열매가 있고 삶으로 그 믿음이 설명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너무 수술하는 칼이 예리해서 힘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다. 다시 사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라? 기도로 출발하라.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망가뜨릴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다. 설교보다 기도가 먼저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찔렀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합니다.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강력하게 이야기하느냐면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든 게 있대요. 제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이 있대요. 간땡이가 쁜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운전할 때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도 이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사람보다 더 겁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죠.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 경고합니다. 멈추어 설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미가야를 보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 삼진 아웃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5월 달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룻기서를 하고 사무엘상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장 6절부터 12절에 돌아오라! 이게 12번 나오죠. 강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으로 저를 청년부를 섬기는 가운데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돌아오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는 하니까 새벽 일찍이라서 안 되겠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막 12번을 계속 찍어서 보내려다가 그거는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읽는지 문자를 또 안 읽을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이제 보내려고. 여러분, 정말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 교제와 나눔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아합은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미가야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도 그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지요?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할 달콤한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으로 가자! 길라모스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 전쟁은 아합에게는 죽는 전쟁입니다. 끝나는 전쟁입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선지자 미가야가 했던 말이 귀에 자꾸만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찝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은 게 없습니까? 있지요. 있잖아요. 그때 가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기도하면 답을 주시는데 그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잠이에요. 그때 기도 안 하고 그냥 뻗질러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배 밑층에 가면 하나님 못 보시겠지. 그죠? 다시스로 가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격 60분의 명수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겁나고 두려운 게 하나님이 뒤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복 주려고 하는 사람도 뒤끝 있고요.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도 뒤끝이 있어요. 복은 천대 만대까지.
심판은 3, 4대까지.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아합의 꼬락서니를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경고가 주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이상한데 그때 여러분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나아갑니다. 자, 마지막 방법 어떻게 합니까? 변장. 변장하면 모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복으로 갈아입고 전쟁에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까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도 동일하게 인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끝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 34절, 35절에 이런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기 집중하십시오.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병거에 뭐가 고여요? 피가 고여요. 이 피를 누가 핥아요? 개가 핥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한 말씀도 그냥 거저한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본문 22장 14절에 미가야가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읽읍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 이 일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기준은 딱 이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중심된 직분자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딱 한 가지 흔들어야 될 깃발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것들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복을 맹하셨으면 맹하신 복대로 복 받고 복이 아닌 저주를 이야기하셨으면 저주 받을 일을 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준이 여러분 고무줄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딱 말씀 하나 기준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은 여러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기준도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어요. 이 신실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뭘 딱 마음에 새겨 들으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룻기서와 사무엘상을 이제 5월달을 쭉 달려갈 거예요. 5월달, 6월달까지 가다가 끝에 가서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게 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특별히 이 사무엘상 이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왕궁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에 우리가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교사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진짜 저 사람한테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것,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상처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말들 속에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요. 욕망을 부추기는 말을 합니다. 왕궁 선지자.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이 아니에요.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긍정이라는 말과 힘이 되는 말, 그리고 나를 부추기는 여러 말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쏟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듭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노림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가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지요? 자, 여러분, 있었던 뭐가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놓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가롯 유다 읽어봅시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란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인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인다 그래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안에 악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자,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 충만하면 악령이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짬뽕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죠.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오죠. 맞지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까? 악령 충만합니까?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에는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성령 충만해야 될 제가 성질 충만해지더라고요.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사역의 여러 일들을 많이 감당하면서 피곤해지니까 집에 가서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성질 충만하여 성질만 부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커지면서 어느 날 저한테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주일 사역 마치면 왜 집에 와서 성질을 부리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역을 성령으로 사역한 게 아니고 뭐로 한 거예요? 아니, 악령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사역하지 않으니까 결국 드러나는 건 뭐밖에 없더라고요? 내 성질, 나. 자, 부끄러운 모습을 나누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설거지 한 판을 하든 청소를 하든 무슨 충만으로 하자? 성령 충만으로 하자.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도가 제 가운데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리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은 이게 안 돼가지고 망하고 죽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 길을 갔고 가롯 유다도 그 길을 갔어요.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어떤 일이요? 이 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땅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땅의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원리가 어디서 동일하게 작동하느냐면, 자,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렇게 싼뜻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해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게, 자, 앞에 뭐가 없는 삶이라고요? 방탕함이 없고 술 취함이 없고 생활의 염려가 없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 그만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계십시오. 아멘.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보여줘야 될 열매입니다. 성도라면 기도가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게 성도예요. 성도라면 생활의 염려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뭘 사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 이 삶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우리 교회가 즐겨 찾고 읽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 땅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탄은 힘써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도 힘을 다하여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필요하지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2장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22장 열왕기상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 참되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분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내게 유익되는 것을 쫓아가게 될 것인가? 성경을 여러분 굳게 세워가며 나아갈 것인가? 내 기분과 내 잣대를 따라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듣긴 좋은 소리 해주고 여러분을 살살 간지러주고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게 나를 살리는 건지 나를 죽이는 건지를 분별해 내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마음에 새기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사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변 사람 중에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귀실랍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거짓되고 속이는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해주는 사람 같이 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관심을 가진, 십자가 사랑을 가진 여러분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들리는 대로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틀림없이 말합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이 살리는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세우는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치유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날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수 집사인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낚시에 미쳐가지고 밤낮으로 3일 연장으로 그냥 낚시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동료 안수 집사가 목사님한테 다 고자질을 한 거예요. 말이야, 어느 포인트가 좋다 해가지고 가고 미끼를 바꾸고 장비를 몇백만 원짜리로 바꾸고 그렇게 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안수 집사님에게 다음날 며칠 있다가 돌아왔는데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참 고생이 많았다면서요. 참 힘들었다면서요. 아니, 날씨가 갑자기 그렇게 추워졌다면서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 말 듣고 그분은 이제는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까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번이고 떠났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실래요? 진실을 말하실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과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과 거짓은 인격과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모든 말과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진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통하여 삶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가야가 오늘 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미가야가 오늘 이 함께 나온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로 드러내야 돼요? 진실된 삶으로 믿음을 설명해내고 증명해내는 그런 복된 교회로, 복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기도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말씀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담보하고 십자가 사랑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증거해내는 믿음의 사람 내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 외롭지만 나 홀로 외쳐야 되지만
하나님 진실을 하나님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묵묵히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지만 그걸 다 마다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로 나아가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쏟고 속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속습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